신명기 8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274면입니다. 구약성경 274면 8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함께 금식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고난주간 땅을 섬김으로 하늘을 얻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수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뭐를 쫓아내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두려웠잖아요. 예수를 부인했잖아. 기도원, 여러분, 블레셋이 두려운 거야.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지 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기도원은 아세라와 그저 그 바알 신상을 가서 첩을 깨부셔.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서 그냥, 전에는 두려웠는데 가서 그냥 우상의 단지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그에게는 죽음과 복음에 전할 때 핍박,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두려움만 내쫓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겁쟁이를 용감한 자로 바꿔줘요. 성경은 다 겁쟁이들이었어.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안 그랬나요? 네, 여러분, 사실은 말이 어눌하다고 하는 건요, 핑계예요. 지금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만 내가 살인했을 때 그 바알은 죽고 바알이 또 다른 바알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불안하는 거죠. 내가 가면 살인자로 붙잡혀 들어가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강력하게 내보내잖아요. 여러분, 오늘 섬김, 사실 땅을 섬김으로, 우리가 어디에 살아요? 여러분, 땅에 살자니 땅, 우리 땅 위에 살잖아요. 사실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육체적으로는 뭘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섬김다. 육체적으로는 뭐 봐야 돼 내가? 여러분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야. 여러분, 희생이 없는 섬김은 없어요.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섬김, 엄마 아빠의 섬김, 교회의 여러분 재직으로서 섬김 다 뭐예요?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누구를 섬기려면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내놔야 되고, 나를 위해서 편히 쉬어야 될 시간도 내놔야 되고, 내가 세 끼 먹을 거를 한 끼를 빼주고 두 끼를 먹어야 되고, 섬김은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땅의 섬김을 이루어질 때 하늘에 놀라우신 축복의 문이 확 열려요. 그래서 하늘에 얻을 것은, 하늘에 하나님께 받으려면 땅에서 내가
이 섬긴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심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신명기 8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즉 말씀으로 약속한 백성들이죠. 자,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언약의 유효기간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죠. 이스라엘에만 있는 거 아니고 모든 이방인에게도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언약의 출발은 아브라함으로 출발한 거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왔어요. 근데 그럼 이 언약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암송하면 될까요? 예? 유대인들은 이 율법, 모세 오경을 다 암송했어요. 어릴 때부터 시켜서. 그러니까 얼마나 암송을 하는가?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의 묘 옆에 가면 그들이 율법 종교인들이 거기서 암송하는 곳이 있어요. 암송하는데 옆에 우리 이방인들이 지나가도 몰라요. 그렇게 미치도록 암송을 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잖아. 우리가 보겠지만 사단 마귀가 탁 치니까 사단이 탁 치니까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 율법이에요. 암송하고 계시고 어둠은 다 뭘로 이기네요? 말씀으로 이기네요.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 자 나와 여러분 아브라함께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그러면 예배는 뭐냐? 관계가 뒤틀린 것, 관계가 구부러진 것, 관계의 길이 좁혀진 것들을 다시 펴고 바르게 하고 넓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수요 예배, 고난중한 이 3일 수요 예배에 땅을 내가 섬길 때, 우리는 땅 위에 살잖아요. 예, 땅 위에 사는 이런 모든 곳,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땅 위에 있는 땅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신령한 문이 열린다. 여러분, 내 영혼에 신령한 복이 있어야 육이 아무리 힘들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심령이 어두우니까 육이 어두운 거지. 바울은, 신라는 감옥에서도 기뻐했잖아. 너무 행복해서 찬미를 얼마나 크게 불렀는가. 예, 옥토가 흔들리잖아요. 물론 하나님 흔들어 주셨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을 섬기니까 그 땅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해야 마귀에게 섬기는 건데 마귀를 섬기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이 울린 것처럼 땅을 하나님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먼저 첫째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말아 지켜 행하라. 따라서 하나님의 훈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훈련해야 안 해요. 지금 예배는 훈련 시간이에요. 왜 훈련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해요. 예배하면 할수록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훈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훈련을 뭐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땅을 섬기는 자가 되고 땅을 섬기는 자는 하늘을 얻으리라. 보세요. 하늘은 다 같이 오지만 하늘을 얻는 자가 있고 얻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자, 우리가 2, 3일 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비가 왔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럼 땅에 씨를 심은 자는 땅을 섬겼죠? 하늘의 비를 내가 그죠? 얻어요, 못 얻어요? 얻어요. 근데 밭이 없고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땅에 섬김이 없는 거죠. 난 놀았잖아요. 예?
근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데 쓸모가 있다 없다? 쓸 데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먹거리 같은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너희가 땅을 섬길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에 마찬가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여기 땅에 우리 매여 있으니까 육신은. 근데 이 땅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계속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가 임재하여 우리 위에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공급하기를 원하세요. 그분 입 다물고 계시지 않아요. 그분 계속 주시는 분이야. 근데 내가 듣지 않잖아요. 내가 마주보지 않아요. 자, 오늘 신명기 8장은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준다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관계가 뒤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줘야 되는데 초점을 안 맞추잖아. 내 눈에 안 맞추잖아. 세상에다 마음 빼앗겨 있어. 세상에 마음 빼앗겨 어떻게 줄 수 있냐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서 내가 끊임없이 훈련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훈련을 뭘로 기억할까요? 암송하고 있으면 됩니까? 예? 내가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요. 여러분 최고의 기억은 따라합시다. 훈련으로. 계속 훈련해야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네. 군대에서 사격 훈련하고 한 번 하고 말아요. 한 번 하고 내가 1등 사수가 됐어. 그 다음 안 해도 됩니까? 그럼 내 몸이 여러 번 잊어먹어가요. 끊임없이 내가 1등 했던 특등 사수가 됐던 그 감각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네. 우리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훈련을 하면 내가 지난날 딱 골을 넣고 아니면 뭐 농구볼을 넣든지 뭘 넣든지 간에 그 했던 것들이 몸이 반응을 한다고요. 훈련할 때. 이전에 내가 훈련해서 실전에 했던 것들이 내가 훈련할 때 내 몸이 반응하고 그 몸을 통해서 다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유가 함께 임해야 돼요. 자,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 하신 것을? 광야에서 너희를 훈련하신 것. 고센에서 나와서 마지막 요단을 건너서 길갈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그죠? 42번을 이삿짐을 싸게 하신다고. 그 이삿짐을 싸는 것이 훈련이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사를 해보면 두 번째 할 때보다 세 번째 할 때가 더 잘해요, 못해요? 잘하잖아요. 짐은 어떻게 싸고 이건 어떻게 하고. 말 그대로 요령이 나오잖아요. 방법. 나쁜 뜻의 요령 말고요. 요령 피운다 그 요령 말고 방법이 나오잖아요. 훈련한 자에게.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길, 그게 훈련의 길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훈련했어. 자기만 의식했던 그들, 그래서 그들이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은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끝냈어요. 왜? 너희는 내가 끊임없이 훈련했던 것을 기억치 아니하고 오직 뭐만 기억하고 있어요? 훈련 제대로 안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왔는데 여전히 어디를 기억하고 있어? 애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면 애굽 상임이 청산되어져야 되는 거야. 오늘 남아 여러분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적이라면 내가 여러분 성령 받기 이전에 내 삶은 이제는 내 몸이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그저 어디 가다가 요즘 아이는 쳐다보지를 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유성 아파트 앞에 지나가는데 꽈배기 있어요. 유성 아파트 앞에 꽈배기, 찹쌀 꽈배기, 길가에 간판이 있어요. 간판 딱 지나가면요, 하나 살까? 지난날 먹었던 내 몸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물론 그거 하나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하면 또 하나의 또 유혹이 있어요. 사잖아요, 꽈배기를. 설탕을 묻힐까 말까? 제가 안 묻혀요, 절대로. 그냥 우리 나이 되면 당 다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간에
예를 들어서 2개 사니까 하나만 묻혀볼까? 왜 그러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설탕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설탕통에 엄마가 안 계시면 하나 콱 집어 확 먹고 갔잖아. 그러면 누가 먹었냐? 그 시절 그랬다고요. 사카린도 그 설탕도 없는 집은 뭐지? 그게 사카린? 저희는 그래도 사카린은 안 먹었어요. 아버지가 사카린 집에 안 뒀어. 그러니까 이게 몸이 그렇게 훈련이 안 되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몸을 자꾸 자르는 거죠. 왜 안 가? 진짜 여러분, 내가 여기 유성 앞에도 까베기 안 산 지 오래됐어요. 이 앞에 딱 한 번 사서 내가 먹으려고 산 게 아니고 주유소 아저씨를 수고한다고 내가 한번 사준 거예요. 우리 교회 차들 몇 대 무료로 세차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분들한테 사다 줄 때는 설탕 많이 묻히세요. 그렇게 갖다 줬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당근 먹으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한 달 정도밖에 안 가, 효과가. 사람은 그렇더라고. 그 다음 또 자주 가면 또 눈이 딱 돌아가. 게다가 또 바뀌지만, 훈련할 때 육신의 뒤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다시 내가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왜 하나님 훈련하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나도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굶어 죽을까 봐 만나를 준 것이 아니고 결국 만나가 어디로 왔어요?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준 거잖아요. 그 상징은 결국 앞으로도 너희가 땅에 있는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내가 그 40년 가까이를 내가 그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주는 훈련을 했지 않니? 그럼 너희들이 알았다면, 야, 우리 인생은 땅에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내 인생이 열려지는구나. 그걸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지 않냐? 아멘이세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훈련을 훈련으로 기억하라. 예배는 예배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새벽 되면 여러분 훈련되어 있으니까 새벽에 몸이 반응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물론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시계는 그렇게 알람을 맞춰놓지만 알람 안 맞춰놔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다 일어나잖아요. 예. 왜? 몸이 이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훈련을 안 하면 알람 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가다 토요일이 왔어. 그럼 내 몸이 벌써 주일을 사모하는 몸으로 바뀌어서야 돼요.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셨잖아. 주일은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맞이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니 신부가 신랑을 맞는데 여러분 준비하고 맞이하지 그냥 맞닥뜨리는 신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일이 주님이 재림할 그때를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그 혼인잔치에 여러분 이 땅의 지상에서의 훈련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가 주님과 나의 혼인잔치의 예배라니까. 이게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니 혼인잔치 오는데 내 인생의 혼인잔치보다 귀한 거 있어요? 여러분 결혼했을 때를 생각해봐. 그건 뭐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근데 결혼할 때 생각해봐요. 그날 나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못 나가. 감기 걸려서 못 나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바빠. 다른 일이 좀 있어. 그 결혼식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정신 나간 자 아니면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웃었어요? 웃었다는 말은 양심이 조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과의 그런 날이에요. 온전한, 그래서 결국 뭐라 그래?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그렇게 신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러죠. 그 처녀는 그렇게 신부로서의 매주마다 준비했어요. 우리가 이 주일은 부활의 주일이고, 부활 주일은 바로 그분과 나와의 예배를 통해서 바로 주님과 나와의 혼인잔치에 뭐죠? 이 땅에서 약식 혼인잔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그 혼인잔치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여러분, 그 옛날에 3,4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3,400년 전에도요, 신발이 다 뭐였어요? 집신이요. 집신. 가죽 신발도 없었을 거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구석기 시대잖아요. 그렇죠? 구석기 시대라고. 근데 여러분, 그 시대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의복이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그죠? 어디 가서 천을 사오지도 않았는데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즉 닳아서 찢어지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보살펴 주셨다. 뭐를 잘해서? 그 중에도 몇 사람들은 하나님 훈련을 기억하고 훈련으로 기억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는 훈련이다. 그죠? 훈련이에요. 새벽 예배도 훈련이잖아요. 수요 예배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훈련하면 이 훈련이 우리가 바로 세상으로 하면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오늘 신명기 8장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단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자, 40일을 주야로 우리는 하루 혹은 한 끼 금식이지만 24시간 40일 동안 주야로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고, 우리는 물이라도 먹잖아요.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한 금식을 했어요. 줄이신지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40일이니까 죽기 직전이 돼요. 여러분, 금식하다 죽은 분들도 많아요.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최고의 우리의 이 육체의 욕망, 이게 참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예수님도 줄였어요. 육신의 욕망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창조자니까. 근데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자기 말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결국 이런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방에 들어가서 밥하지 않았어도 그 광야에 뭔 땔감이 있겠어요? 그 여러분 200만이 땔감을 찾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임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아서 그 광야에 하나님이 정육점을 차려주시고, 그게 메추라기잖아요. 예? 우리로 말하면 그냥 생고기 쫙 깔아주신 거예요. 예. 냉장고 이런 게 없는 시대니까 바로 부패하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세미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철저하게 이전의 훈련을 기억하라.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훈련은 심는 것이다. 근데 훈련은 누굴 위해서 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거라고. 여러분, 훈련은 자기 위해서, 남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물론 목사님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녀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그 자녀가 행복해 나도 행복하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의 남편이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요, 누굴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요? 여러분 다 기도의 제목은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건 우리 가족도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이수기 집사님 오늘 수술 잘하고 나오셨는데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요? 왜 기도했어요? 가족이 아닌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한 공동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에게 상급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욕망, 인생은 다 누구나 다 욕망이 있어요. 굶주림에 대한 욕망, 헐벗음의 욕망. 근데 욕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땅에서 예수님처럼 심으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어질 것, 타락, 부패. 결국 여러분 잘못된 걸 심으면 내 육신의 욕망을 심으면 그 욕망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는 먼저 신명기 8장에서 주신 말씀대로 강야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라. 내가 너를 훈련한 것을. 그리고 그 훈련으로 또 훈련으로 그 기억을 너희가 새롭게 더듬어서 그 일을 이루어내라. 아까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죠? 자녀들까지. 신명기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따라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누군 잘 따라갈 수 있어요? 훈련 받은 자는 따라갈 수 있어요.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잠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뭐 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 심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심는 데서 나를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재물이잖아요. 재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준다? 여러분 왜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죠?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요. 왜 재물에 마음 빼앗겼죠? 하나님을 속이니까. 재물은 하나님을 속이게 만들어요. 가장 큰 하나님과 오늘 관계라 그랬잖아.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큰 적은 물질이에요. 물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싸워. 물질 때문에. 형제간에 싸워. 유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서 싸워. 돈 때문에. 결국 여러분 그들 돈으로의 문제가 생겼다. 그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니까. 오늘 물론 장사한 사람이 저울에 추를 속였어. 요즘 뭐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저울들이 그렇게 안 나오고 가게는 막 이렇게 뭐 하면서 이렇게 눌러가면서도 하고 막 했다잖아요. 장사한 사람들이 추를 속이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옛날에 저울들은 눈금줄이 이렇게 하는 저울도 보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쪽 손을 탁 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대. 그러면 추가 이렇게 해서 미끄러져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물건 고기를 사오는데 5kg짜리 사고 돈 5kg짜리 줬는데 나한테 오는 거는 4kg짜리인 거예요. 그럼 얼마를 먹는 거예요? 1kg를 먹는 거지. 누가? 장사한 사람이. 그렇게 속이는 사람은 누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자기를 이런 겸손 자체가 뭐예요? 이런 겸손 자체가 나를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만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누가 조금 이렇게 싹 건들면 팩하잖아요.
우린 겸손이 잘 안 되는 인생인데 십자가 은혜가 오면 우린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4절 재물을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뭐예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재물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따라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나도 안 망하고 남도 안 망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재물관, 이 재물관이 여러분 분명해야 여러분 자녀들도 복을 받아요. 돈이 많다고 복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재물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이게 오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어디로부터? 재물로부터 출발이에요. 재물을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추처럼 기울어지지 말고 중심을 잡고 내 마음의 추는 그대로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물에 마음 삐끼면 결국 뭐죠? 내 신앙도 기울어지는 거죠. 기울어지지 말고 마치 평형주일처럼 평형이요? 평형인가? 네, 평형 맞죠? 좌우에 되는 거, 대칭되는 거. 네. 그건 좌우의 무게가 같아야 평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뭐예요? 내가 욕망해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내게 있는 사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재물로 인하여 망가지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우리 주위에 조금만 눈 돌려보면 물질 때문에 망가진 가정 많아요. 네. 망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돈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돈으로 인하여 영어의 몸이 된 사람들 많아요. 네. 다 속인 거거든. 근데 사람을 속인 게 아니에요. 누굴 속였어요? 그 사람을 사용하는 주권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관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공의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우리 잠언서 2장을 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볼게요. 자, 우리 고난주간 하나님의 축복 잠언서 2장 17절에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뭐를 잊어버린 자라?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따라합시다. 욕심 때문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기죠. 다른 말 하면 탐욕. 이 욕심 때문에 뭘 잊지 마라?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욕심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잡히는 사람 욕심 안 부려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18절에 그의 집은 사망으로 누구죠? 언약을 잃어버린 자. 언약을 잊어버린 여러분 집이 하나님께서 집을 쪼개버리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없는 것 자체가 너와 나는 언약이 하나님 파괴한 거 지가 파괴한 거예요. 인간이 파괴한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의 최고의 축복은 언약이 있어요. 근데 언약은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이러면 망한 거 아니에요. 언약은 언젠가 성취가 되어지니까. 이 앞에 번 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뭐가 있다? 성취의 에너지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는 딸려서 못하지만 하나님의 에너지는 완전하시니까. 그래서 19절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여기서 그가 뭐죠? 언약을 잊어버린 자. 그들과 동행하는 자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지치기를 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붙들지 않은 사람하고 나눠봐야 똑같은 이야기. 우리는 다 부정적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응?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제가 수요일이죠. 월요일날 집회할 때 어떤 40대 한 초반 애기 엄마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기도까지 받고 나 밖으로 나오는데 다른 목사님하고 셋이 나오는데 막 쫓아가서 카드 주는 거. 뭐예요 이거? 카드예요. 강사님, 제가 오늘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금식 3일 금식하러 왔는가 보죠. 고난주간에 제가 지금 못 나가니까 이 카드 안에 지금 가면 200만 원 뺄 수 있다는 거예요. 200만 원 있다는 거 통장에. 그러니까 200만 원 빼시고 카드를 자기한테 보내주라고. 받아가야 되겠어요? 어쩌야 되겠어요? 당연히 받으면 안 되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나는 받은 걸로 합니다. 그럼 그 200만 원을 섬기는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세요. 근데 조금 황당했던 게 뭐 그건 좋은데 우리 목사 4시가 하는데 뒤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마치고 막 나오잖아요. 목사님은 저의 구세주입니다. 3번이나 해가지고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나 이단 만드는 거예요. 네, 확실하게 응답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분은 뭐요? 지금 자기 통장에 200만 원 있어요. 200만 원. 자기가 말하니까 잔고가 200만 원 있대.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돈이겠어요. 200만 원밖에 없는데 200만 원 찾아가지고 가라는데 나쁜 사람 만나면 찾아가지고 갔겠지. 근데 그게 뭐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 물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근데 뭐예요? 지금 응답받은 건 뭐 속에서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응답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물질에 묶였는데 그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시고 응답하였으니까 200만 원, 2천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주실 분이시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2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니니.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의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의인의 길은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데 왜? 그 사람 안에 약속이 있으니까. 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왜 이삭을 찾아오? 이삭도 실수하고 마누라 팔아먹는데 아브라함도 마누라 팔아먹는데 왜 찾아와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 아브라함 안에, 이삭 안에, 야곱 안에. 여러분 야곱도 모진 짓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요? 야곱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욕심 때문에 언약을 놓치는 자가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적용하면 언약, 하나님 나와의 약속. 오늘 수요 예배 언약 안에 있어요? 언약 밖에 있어요? 언약 안에 있어요. 자, 금요 예배 언약 안에 있어요? 언약 밖에 있어요? 새벽 예배 언약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주일 예배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오후 3부 예배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언약 안에 있는 예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내가 언약 때문에 너희를 찾아온다.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이 예배 하니까 여러분 뭐 예배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배 안에 언약이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재훈련하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린 자는 또한 그를 따라가는 자는 다 망하지만 다 망했죠. 예. 광야에서 언약을 놓쳐버리고 원망불평. 여러분 왜 원망불평했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땅을 보내게 놨는데. 근데 정탐꾼들이 와서 말하는 거 딱 듣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야. 즉 보고 온 게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 팩트가 중요하지. 아니 그거 뭐 걔들은 크고 뭐 안악자손이고 뭐 난리가 났어. 경고하고 성읍은 경고하고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야. 여러분 결국 언약을 놓쳐버렸잖아요.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같이 원망 불평하니까 성경은 원망하는 자들은 원망하는 자들과 함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멸망시켰느니라. 끝났다니까요. 약속이 없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누가 파괴한 거예요? 백성이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파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 땅에서 남아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전히 너는 땅을 섬길 자로 내가 쓰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농사 지을 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여전히 일할 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섬겨 너는 그 언약 안에서 그 일을 이뤄내라. 그런데 땅을 섬기지 아니고 움켜잡고 언약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 그 땅이 내가 복을 받을 땅인데 땅에 삼켜버려. 이게 비참한 거죠. 하나님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그럼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건데 반대로 지금 뭐예요? 땅이 나를 삼켜버렸어. 멸망당한 자는 다 땅이 삼킨 거죠. 이 앞뒤가 바뀌어버린 인생.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뭐하리라? 때가 되면 주님이 뽑아버리신다. 그런데 21절에 정직한 자는 즉 고든 자죠. 야셀 고든 자. 고든 길을 걷는 자, 정도를 걷는 자, 공의를 잡은 자, 그 사람은 땅에 여전히 거하게 하시며 완전한 자는 땅에 뭐하리로다? 남아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땅에 남아 있으리로다. 다른 말로 여러분 뭐 하기를 원해요? 예? 다 뭐 하기를 원해요?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땅에 남아 있어야지. 누구에게? 언약을 통해서 남아 있는 자는 복 있는 자고요. 언약이 없이 남아 있는 자는 죄만 짓는 자예요. 예,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죄만 늘어나, 형량만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세상을 말하면 여러분 형량만 늘어나. 근데 우리는 뭐가 늘어나야 돼요? 하늘에 나의 처소와 하늘에 나의 상급이 늘어나는 자는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땅에서 말씀대로 살면 하늘을 열어가는 자가 되리로다. 말씀을 지키세요. 오늘 제목처럼요. 땅을 말씀으로 심고 땅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얻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바로 앞장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어리석은 자, 언약을 잊어버린 자 어리석은 자죠. 누구요? 구약에 에서처럼 약속을 우습게 여긴 자는 결국 뭐요? 태보됐죠. 그도 한 시대는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께서 누구의 자녀니까? 이삭의 자녀니까 망하게 하진 않아. 근데 문제는 뭐요? 영적 줄기에서 벗어나. 그리고 에돔으로 전락돼 끝나버려. 근데 33절에 오직 시작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여. 제일 복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이. 두려움이 내가 쫓아졌잖아요. 겁쟁이에서 여러분 담대한 자가 되어져서 누가 함께 하니까 결국 오늘 언약을 내가 기억하며 훈련을 받는 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예요. 오늘 33절은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 누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재앙의 두려움이 없겠어요 인간이.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가는데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자는. 오늘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신앙의 태보를 멈추고요 언약을 회복해서 관계가 회복해져서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의 보고를 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